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구약의 말씀 신명기 28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강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아멘. 신약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4장 13절에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빈 들에 가시니 무리가 듣고 여러 고을로부터 걸어서 따라간지라.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곳은 빈 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제자들이 이르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이니이다.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매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이 외에 5,000명이나 되었더라. 아멘. 오늘은 주님의 복된 날입니다. 함께 모두 예배를 드리시는 모든 성도님들께 하나님께서 주시는 안식의 평온이 충만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함께 예배를 드린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증거이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식구이고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식구, 하나님에게 속한 사람,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람답게 사는 것이 필요합니다. 어쩌면 이것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선택과 부르심을 받았는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사람답게 사는 것,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해야 할 사명인 거예요. 사명이라고 해서 특별한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사람을 답게 살아가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고 그것을 목표로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 그게 사명이 되는 겁니다.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가는 여러 가지의 모습들을 예수님은 명령형으로 우리에게 이야기하시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자, 우리 이제까지 오늘 7번째니까 우리 6가지의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을 일상에서 수행해야 되고 이루어야 되고 쫓아가야 되는 명령을 들었습니다. 제일 먼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쉬운 말로 이야기하면 너의 삶의 모든 선택과 판단과 결정과 행동이 하나님께로 집중되게 해라. 하나님의 기쁘게 하고 하나님을 복되게 만들고 하나님을 드러내게 하는 일에 집중시켜라 라는 이야기예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내가 하나님의 흉내를 많이 내야 돼요. 내 생활 속에서. 그게 너희는 온전하라, 2번째 명령이에요. 그래서 너희가 온전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애쓰고,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온전해질 수 있겠습니까? 그 온전의 기준은 하나님이에요. 불가능해요. 그러면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애쓰고 노력하고 목표로 삼고
생활을 하고 애쓸 때 우리는 하나님을 흉내내고 하나님을 닮아가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닮기 위해서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야 된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라. 내 생활 속에서 모든 판단과 선택의 기준이 하나님이 주관하도록,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에 나를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라. 세 번째 명령이 바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명령이에요. 그러면 그의 하나님이 다스리고 하나님이 뜻은, 나에게 뜻을 이루시면 어떤 것이 될까? 네 번째, 남을 대접하는 거예요. 남을 대접한다라는 거는 뭐 자꾸 사주고 뭐 만들어주고 뭐 그다음에 제공해 주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의미보다는 사람을 사람으로 존중해주고 인정해주고 그리고 이해하려고 노력을 하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거 가지고 뭐 사람은 호의를 살기 위해서 하는 게 대접이 아니라, 그 사람이 나에게 힘들게 하든 아프게 하든 괴롭게 하든 나를 즐겁게 하든 편하게 하든 그 사람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존중해주고 인정해주고 그리고 받아주는 것. 세상에 그 어떤 돈이라든가 그 어떤 것, 명예나 권력으로도 이 사람과 바꾸지 않은, 사람이 소중하게 여겨지는 것. 그렇게 하는 것이 곧 나를 따르라. 다섯 번째 명령,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길이라는 거예요. 왜 우리는 힘들지 않겠습니까? 내 원수 같은 놈 내가 인정해주고 존중해줘야 되는데 그게 왜 괴롭지 않겠습니까? 속에 천불나지 않겠습니까? 두렵습니다. 불안합니다. 그리고 속도 상합니다. 그러한 내 삶을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면서 잔치의 삶으로, 그리고 넉넉하고 풍성한 나를 만들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야 되는. 근데 아무렇게나 내 생각대로 따라가면 안 돼요. 여섯 번째, 내게 와서 배워라. 예수님의 사는 방법, 예수님의 처리 방법, 예수님의 그 어떤 그 방법들을 배우라는 거예요. 훈련하라는 거예요. 연습하라는 거예요. 그냥 내 멋대로 내 생각대로 살지 말고,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답게 점점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오늘은 일곱 번째,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명령이에요. 이제까지의 명령보다는 한 차원 한 계단 높아져 가는 길입니다. 굉장히 힘든 일이에요. 쉽게 할 수 있는 일은 아니에요. 대단한 용기와 믿음이 필요한 명령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이면에는, 이것을 우리가 이루었을 때 그 이면에는 어마어마한,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신비가 경험되어지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경험되어지는 정말 대단한 명령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명령까지 나아가고 이르러서 하나님의 신비로운 역사가 우리 생활 속에서 경험되어지기를 소망해 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읽은 마태복음 14장 13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은 이른바 오병이어의 이야기입니다. 옛날에 예수님께서 빈들에서 보리떡 5개, 오병, 그리고 물고기 2마리, 이어 이렇게 해가지고, 이건 작은 도시락이에요. 한 끼 도시락, 김밥 한 줄 내지 2줄에 해당되는 그런 도시락이에요. 그것을 가지고 남성들만 5,000명을 먹였다. 그러니까 뭐 여성들하고 그다음에 우리 어린아이까지 합치면 거의 한 10,000명 정도 되겠죠. 뭐 숫자는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리고 먹이시고 12강주리를 남기셨다라는 그런 신비로운 예수님의 이야기예요. 15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15절입니다.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곳이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녁이 됐다라는 것은 오후 늦게 됐다, 오후가 됐다라는 뜻이고요. 그리고 빈들이라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허벌판이라는 뜻입니다. 때도 이미 저물었다라는 것은 앞에 있는 저녁이 됐다라는 말과 저물었다라는 말이 같은 의미인데, 저 앞에 저녁이 됐다라는 것은 시간을 나타내는 그런 의미의 말이고, 때도 이미 저물었다라는 것은 상태를 나타내는 그런 의미의 말입니다. 때도 이미 저물었다, 밥 때가 됐다, 먹을 때가 됐다, 저녁 때가 됐다, 이런 뜻입니다. 근데 이곳에 있는 사람은 어디 있습니까? 빈들, 허벌판에 있습니다. 먹을 것이 없어요. 먹을 것을 구할 수도 없어요. 먹을 것을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생각하기를 그 다음 이야기입니다.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라고 하는데, 다른 성경에 보면 무리를 보내어서 각자 마을에 가서 각자 먹을 것을 해결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이 성경에 나오는 본문의 모습을 상상하시면서 요즘 저와 여러분들에게 많이 회자되어지고 이야기되어지는 한 단어를 떠올리게 됩니다. 우리 여기서는 할 수 없어요. 그러니 각자 마을에 들어가서 먹을 것을 해결하게 합시다. 뭐가 생각납니까? 각자 도생이라는 말이 생각납니다. 자기 자신의 일과 살아가는 일을 각자 알아서 해결을 해라는 거예요. 각자 자기가 살 길 살아서 살든지 아니면 살 길 못 찾아서 죽든지 그건 네 몫이다. 네가 알아서 해라. 아무도 저와 여러분들의 안전이나 생명을 지켜줄 수 없는 위협, 불안, 두려움, 그리고 걱정, 근심, 거리 속에서 살아가는 게 지금 저와 여러분들의 시대다라는 말을 딱 축약해서 이야기하는 게 각자 도생이라는 말이에요. 어쩌면 지금 이 저녁 때가 되고, 그리고 빈들에서 때가 이미 저물었고, 그래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각자 마을로 가서 띠끼니를 해결하라고 하는 이 이야기는 지금 저와 여러분들을 보고 하는 이야기인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10,000명을 먹였든 5,000명을 먹였든, 그 다음에 거기에서 보리떡 5개든 2개든, 그리고 무리들이 어떤 거냐, 그거에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나오는 이렇게 각자 도생의 길 앞에 서 있는 제자들과 예수님과의 대화가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어쩌면 이거는 무리들을 위한 예수님의 가르침이나 이야기 모습이 아니라, 무리들을 각자 도생 앞에 서 있는 무리들을 향한 제자들의 삶의 모습이 어때야 되고 삶의 방법이 어떠해야 되는지에 관한 예수님의 가르침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참 당황스럽게 만듭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참 황당하게 어리둥절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16절 말씀입니다. 16절 말씀을 보십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이게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들어야 될 7번째 명령입니다. 제자들은 각자 알아서 살 길 찾아가도록 보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황당하게 보내지 말고 너희가 먹을 것을 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게 너희들이 해야 될 일이고 너희들이 할 수 있는 일이다. 7번째 명령,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는 거예요.
그러자 17절 말씀에 제자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입니다. 쉽게 풀어서 제자들이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십니까? 우리를 지금 모르십니까? 우리의 형편이나 우리의 처지를 고려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우리에게 지금 있는 거는 떡 5개, 물고기 2마리, 도시락 하나 가지고 저 많은 사람을 먹이라고 이야기하십니까? 경상도 말로 택도 없는 소리 하지도 마소. 뭐 이런 뜻이에요. 지금 무리들만 배가 고픈 게 아니에요. 제자들도 배가 고프고 피곤하고 무겁고 거기에다가 이 무리들을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됩니다. 무리들에게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이 제자들에게도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 요한복음에 보면, 이 본문을 요한복음에 보면 어린아이가 제자들에게 이 도시락 하나 있어요. 이거 어떻게 해보세요. 뭐 잡수시려면 잡수세요. 뭐 이렇게 준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예요. 어린아이에게는 가장 중요하지만 이 무리들에 비하면 형편없는 거예요. 아주 작고 보잘것없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래서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방법을 제시했어요. 각자 도생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살아야죠. 뭐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데 라고 제자들은 이야기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너희가 먹을 것을 줘라. 한번 물어보십시다. 과연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임해하는 사람들을 먹여 살릴 수 있는 음식이 있다고 생각했을까? 그건 아닐 거예요. 먹을 것이 없다라는 것도 알고 있고, 설령 있다 하더라도 이 많은 무리들을 먹이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도 알고 계세요. 그리고 이 많은 무리들을 먹이기 위해서는 각자 마을에 가서 끼니 해결하고, 먹는 놈 먹든지 말든지 그거는 알아서 할 문제고 내가 거기까지 책임질 이유가 없어 라고 하는 게 가장 손쉬운 방법인 것도 알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줘라. 저는 여기에서 이 상반되는, 모순되는, 그리고 어찌할 수 없는 황당한 이야기 속에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의 핵심, 믿음의 진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사실 오늘 본문 말씀은요, 예수님이 무리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제자들에게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삶의 방식들은 다 각자 도생이에요. 그러나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야. 그러면 다르게 살아. 다르게 문제를 해결해. 라는 이야기예요. 하나는 나도 배고프다. 나도 피곤해. 나도 모자라. 나도 힘들어. 나도 괴로워. 그래서 너에게 줄 것도 없고 너를 어떻게 할 수 있는 것도 없고 너를 도와줄 수 있거나 너를 위로하거나 너에게 살릴 수 있는 힘이 나에겐 없어. 그래요. 쉽게 이야기하면 내 코도 석자야. 그래서 어쩔 수 없어. 돌아볼 시간이 없어. 돌아볼 여유가 없어. 돌아볼 어떤 그런 조건이 안 돼. 나도 내 살기 바빠. 그러니 너 챙겨줄 수가 없구나. 이런 생각을 깨트리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나도 지금 정신이 없어. 나도 코가 석자야. 내 살기도 바빠라고 하는 이 생각의 틀에 깨트리시면서 너가 해야 돼. 너가 할 일이야. 너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냐. 빈 들에서 힘들고 어렵게 각자 도생의 길을 찾아야만 하는, 그래서 웃음 잃어버리고 만족 잃어버리고 배고파 굶주린 사람들을 너가 살리는 것, 그게 너가 해야 할 일이야.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모두가 다 각자가 알아서 살아가고 스스로 해결해야 된다는 삶의 방법으로 살아가야 되는 각자 도생의 세상에서 하나님의 사람은 너가 먹을 것을 주고 기쁨을 주고 만족을 주고 살려내야 되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야,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기에 굉장히 힘들고 어렵다라는 이야기예요. 또 하나 예수님이 우리에게 일침을 가하며 깨트리는 것이 있어요. 그게 바로 너 지금 뭘 보고 있니? 라는 뜻이에요. 제자들은 지금 뭘 봅니까? 빈들, 많은 무리, 거기에 비해서 가지고 있는 조그만 도시락, 여기에 눈이 꽂혀 있고 여기에 마음 뺏겨 있어요. 제자들의 마음 속에는 큰 빈들과 많은 무리들이 굶주려 있는 그런 문제, 그거 짊어지고 그거 내가 해결하려고 보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작고 보잘것없는 도시락 하나, 이걸 어떻게 하지? 생각나는 거는 각자 보내서 해결하는 방법밖에 없구나. 당연한 이야기예요. 가장 합리적인 이야기예요. 가장 효율적인 이야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거를 깨트려 버린 거예요. 너 지금 뭘 보고 있는 거야? 너 하나님 믿는 거 맞아? 모든 것을 통제하신다고 하면서,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고 하면서,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너는 지금 왜 작고 보잘것없는 도시락에 눈 뺏기고 마음 뺏기고 있는 거야? 너 눈을 들어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봐. 너 믿는 대로 살아. 그 이야기예요. 너 고백하는 대로 살아. 그 이야기예요. 내 마음이 하나님께 잇대어 살아야 되지 왜 세상의 작은 도시락을 붙잡고 사느냐? 그 거대한 무리, 빈들의 마음이 빼앗기고 거기에 마음이 빠져서 살아가느냐? 그런 이야기죠. 그래서 이 말 속에 믿음의 핵심이 들어있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일주일만 가면 되는 바닷길을 놔두고 왜 출애굽을 할 때 광야로 끌고 갔을까요? 빈들이나 광야나면 다른 게 뭐가 있겠어요? 자기가 먹고 마시고 입고 그리고 보호받을 수 있는 것이 전혀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자기가 할 수 있느냐? 그것도 없어요. 무기력하고 무능하고 그런 모습 앞에서, 그런 현실과 조건, 여건 앞에서 눈을 들어 하늘을 보게 만드는 훈련을 하기 위해서 광야로 끌고 간 거잖아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여보내는 이유가 뭘까요? 그리고 신신당부하면서 이야기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건 바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 너가 풍성해지고 넘쳐나서 많아져서 거기에 눈이 뺏기고 마음이 뺏겨서 하나님을 잊어버릴까 봐,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까 봐 율법을 주고 말씀을 주는 거잖아요. 그러므로 광야이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든 거기에 우리의 눈이 뺏기고 시선이 고정되고 마음이 뺏기는 게 믿음 생활이 아니라 그 모든 것 넘어 주관하시고 다스리고 통제하시는 하나님을 보는 것, 그게 믿음의 핵심입니다. 어떻게 이런 신앙이 가능할까요? 어떻게 이런 삶이 가능할까요? 18절 말씀입니다. 18절 말씀, 이르시되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제자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게 뭘까요? 지금 손에 있는 게 작고 보잘것없는 떡이에요. 그리고 제자들의 눈에 보이는 거 뭡니까? 빈들에 우글우글거리고 그리고 먹을 것을 주고 배고프고 허기지고 씩씩거리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짜증내는 그런, 기쁨이라는 거는 1도 없고 만족이라는 거는 1도 없고 그리고 웃음이라는 거는 1도 없는, 전부 자기들만 쳐다보고 있는 것 같은 무거운 압박감. 근데 그것을
예수님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게로 가져오라. 작고 보잘것없는 도시락, 제자들의 손에 들려있는 이 작고 보잘것없는 도시락, 그것을 누구에게로?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가져오라. 내게로 가져오라.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가져가 넘겨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손에 쥐어질 때, 예수 그리스도가 사용되어질 때, 작고 보잘것없는 도시락은 모두가 충만하고 넘치는 신비로운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로 바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신비로운 역사가 여기에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바로 그 이야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거 정말 소중하죠. 나 이거 없으면 안 돼. 이거 뺏기면, 이거 어떻게 잘못 쓰면 나는 살아갈 수가 없는 것 같은 그런 것이. 근데 나에게 주어진 여러 가지의 문제, 자녀들 교육시켜야 되고, 그 다음에 뭐 다른 거 해야 되는 거, 그 모든 것 앞에 보면 진짜 작고 보잘것없는 그런 거예요. 그러나 그게 내 손에 들려있는 이 작고 보잘것없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손에 쥐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용되어질 때 모든 이가 모든 것을 충만하게 만들고, 그리고 남는 하나님의 신비로운 역사가, 살아계신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조금 전에 빈들에서 해가 지고 저녁 때가 됐고 사람들은 허기져 있고, 다른 복음서에 보면요, 먹으러 마을로 가다가 지쳐 쓰러져 죽을까 하노라. 그만큼 지금 피곤하다라는 거예요. 가진 거라고는 도시락 하나뿐이고, 웃음을 잃어버렸고, 기쁨을 잃어버렸고, 만족도 잃어버렸고, 전부 제자들만 쳐다봅니다. 이 무거운 짐 어떻게 해결해야지? 이 무거운 짐 어떻게 풀어야지? 절망과 낙담, 그저 정신없는, 돌이라도 씹어먹을 정도의 그런 급한 상황이에요. 그러나 이 작고 보잘것없는 내 소중한 것, 예수 그리스도의 손에 들려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용되어지니 모두가 웃고 만족하고 기뻐하고 충만한 경이로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빈들에서 누리는 잔치가 되는 거예요. 작은 도시락을 준 아이도 얼마나 신났겠어요. 지가 준 것 때문에 이렇게 놀라운 잔치가 벌어지는, 이것뿐이라며 궁시렁궁시렁거리면서 어떻게 하란 말이냐, 택도 없는 소리 하지도 말라고 이야기하던 제자들도 배부르며 이런 일이. 함께 참여한 이름 없는 모든 사람들이 먹고 남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웃고 박수치며 빈 들에서 이루어지는 하늘의 잔치가 생기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도 빈들에서 이 각자 도생의 길을 걸어가야 돼요. 각자 도생의 세상이라고 할지라도 각자 도생이라고 하는 그 길을, 그런 삶의 방법대로 살아갈 건가, 아니면 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이 길로 살아갈 건가, 그거는 저와 여러분들이 선택하고 판단하고 결정해야 될 무리예요. 예수님은 제자들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제자들에게 너희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나눠주라, 손을 내밀으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게 신앙이에요. 신앙은 콩 한 마를 나누어 먹는 게 아니라 콩 하나를 나누어 먹는 거예요. 많다고 나눌 수 있느냐? 그러지 않습니다. 적다고 내가 줄 것이 없느냐? 그러지도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신명기 28장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고 청종하고 따르면요, 어떤 상황이나 어떤 조건, 어떤 여건에 너뿐만 아니라 너의 자녀, 심지어 양, 소의 새끼까지, 너가 들어가도 나가도 너의 집에 있는 모든 것들이, 그리고 하늘에 있는, 땅에 있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되어 있다. 하나님이 주시는 잔치를 누리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이걸 믿는 게 믿음이고 신앙이에요. 내 손에 쥐고 있는 작은 것들을 하나님을 이름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사용하도록 드릴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용을 할 때, 내가 해야 할 일을 할 때에 저와 여러분들은 각자 도생의 세상살이에서 하나님의 풍성한 잔치로 누리며 살아가는 거예요. 갈수록 믿음이라는 것은 이런 것이다 분명해지는 것 같습니다. 믿음은 이론이 아니에요. 머리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은 논리가 아니에요. 믿음은 과학이 아니에요. 바로 믿음은 사는 방법이에요. 믿음은 사는 기술이에요. 각자 도생 스스로 알아서 살아라고 하는 세상살이에서 살아가는 방법은 세상에서는 너가 너의 삶을 책임져야 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인 저와 여러분들은 너희가 먹을 것을 줘라, 너희가 기쁨을 주고, 너희가 만족을 주고, 너희가 웃음을 주고, 너희가 평안을 주고, 너희가 좋은 것을 주고, 너희가 살려내는 일을 할 때, 그게 내 일이 될 때, 그 일을 행할 때,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을 할 때,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하늘의 복을 누리며 살아가게 된다. 사는 방법이 달라지는 거예요. 따라해 보십시다. 그래도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기억하십시오. 이래 못 살 수도 있어요. 각자 도생의 방법으로 고군분투하면서 잊어버리고 살아갈 수도 있어요. 너희가 먹을 것을 줘라, 너희가 기쁨을 줘라, 너가 만족을 줘라, 너가 안정을 줘라, 너가 편안함을 줘라. 그거 잊어버리고 내가 내 것 챙길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아서서 그래도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지 기억하면서 그것을 이루기 위하여 애쓸 때 저와 여러분들은 점점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가게 됩니다.